주님, 주의 종입니다. 이 진리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내가 죽고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16절에 봐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신 놈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던 그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이때는 임재하진 않았어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 공기와 같은데 우주 만물에 편지하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신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버지의 계획과 뜻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야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건 모든 일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거를 볼 수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만 볼 수 있으면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바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을 사는 거고, 지난 모든 삶은 은혜로다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은혜고 앞으로 올 모든 날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그가 누가요?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매 순간 저희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가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내가 곧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야 이 사탄아. 사탄아. 저희 여러분들이 매 순간이 우리가 봐야지 돼요. 매 순간이 육신을 쫓느냐 아니면 영을 쫓느냐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24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네 것을 원하는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유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만 해도 주님께서 다 그렇다고 놀으라는 게 아니죠. 그렇대요.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고 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쫓으면 사탄의 종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 성령을 붙잡느냐, 쉬지 않고 붙잡느냐,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붙잡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그 내 생각이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6장 16절에 내가 누구를 붙잡는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느니라. 성령을 붙잡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되고 육신을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다 내 생각이야. 걱정, 근심, 염려는 누가 줘요? 지금 베드로 마음에 안 됩니다. 원망, 불평, 걱정, 근심이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는 모든 것이 사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걱정, 근심, 염려가 되게 보면 문제를 어떤 문제,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걱정심, 염려로 보게 되는 건 다 사탄의 종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저러지?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뭐 주님이 왜 문제가 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주셨죠? 이게 돼야지. 왜 주셨죠? 아버지 어찌됐든 은혜 손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쫓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근데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은 우리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미움식이 다툼 분노 거짓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살던 나가 이제는 죽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 오직 신성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이 안에 거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것만 알면 보여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의 속성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은사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희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태어난 건 하나님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데 신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 부인하는 종교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존재를 알아야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둘러서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야 우리 아들 이뻐 그러니까 자꾸 할아버지 수염 끄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어 살던 나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거예요. 신집사님, 때로는 몸이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낮아지래. 더 낮아지래. 우리 전부 문제가 낮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 없어요 아버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걸 하나의 미랄이 되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니까요. 그 임하신 거를 모르면요. 왜 임하셨어? 너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안 되지.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를 하나의 미랄 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대요. 직접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주면 네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지지 별시냐. 그래서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갈게. 그냥 감사만 해봐. 감사. 원망하지 말고 문제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해요. 고난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낮추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죽을 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하고 반대예요, 반대. 세상은 높아져요. 세상 나라는 그냥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 얻고, 내가 권력 얻고, 내가 남보다 대접받고, 참 전부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니까요. 난 섬김을 받기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느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빼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가장 낮아진 걸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가장 우리 주님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 마냥 낮춘 자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 버림이에요. 예수님 언제 들어서 천군천사 부르면은 로마 병정이 무섭습니까? 로마 병정에는 그 어떤 힘이 무섭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주여 천군천사는 올지어다 그러면 되는 건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버림과 낮아짐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영권, 물권, 인권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좀 나한테도 주시면 내가 팡팡 쓴다니까요. 다만 이제 아버지 10% 쓰고 90%는 나를 위해서 쓸 테니까. 아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안 속으시네. 아이고. 참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곧 십자가 죽으신다 그랬는데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대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아,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라 하는 거예요. 재림은 언제 오세요? 재림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게 기독교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의 거의 다 이 재림을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이제 5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이걸 재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8절이 그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본 게 기독교 아주 그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어. 여기 너희들 살아있는 너희들 속에서도 내가 다시 올 걸 봐 그랬는데 왜 마지막 주에 그들이 2000년 전이나 벌써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그냥 아까 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재림이 아니라 오순절날 오신다는 걸 얘기하신 건데 그걸 자꾸만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은 오순절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순절날 오신 게 재림이라고요. 예수님이 자 여기 또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 다시 올 거를 볼 자들도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못 본다는 게 세상. 그러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있고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혜사만 오나 보라고 이제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도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만 오신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심이라.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동행하셨어. 옆에 동행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다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를 15장에 얘기했고 또 17장 21절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다시 신집사님 다시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늘의 것과 하늘의 것이나 에베소 1장 10절에 얘기했듯이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그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 전체의 하나의 역사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걸 또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재림 언제 앞으로 언젠지 몰라도 2000년 뒤에 이제 지금도 언젠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 5년 어떤 사람 10년 어떤 30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으로 재림하실 분을 못 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매 순간 함께 계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재림을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재림으로 원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만 오셨는 줄 알아. 여기 전부 예수님의 영이 함께 왔는데 삼일째 영이 함께 있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것과 성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님만 오셨는 줄 알고 성령 시대라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이제는 많이 깨어나서 있긴 있는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을 성령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잘라 놓은 거예요. 잘라 놓아서. 분리시켜 놓으니까 성령님 은사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성령이 은사 치유 은사도 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시고 성령님만 나한테 그걸 달라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달라는 거야? 나한테 달라는 거야. 나한테 달라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려먹는 거죠. 내가 목이 고든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걸 일하시는 거 우리는 완전히 통로고 나는 무익한 종인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성령님 내게 주세요. 내가 그러면 신이 은사도 쓰고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축사 은사도 쓰고 영권 있고 물권도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게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여기 안에서 성령님은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은요, 정말 선이라고는 한순간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주님 걸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목적은
그분 믿음, 오직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재림 예수를 먼 훗날로 두니까 재림 예수 보는, 예수님 안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 예, 우리 여기 계세요. 그래요. 요건 관념, 지식이고, 전부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저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신십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죠? 그게 우리 재림을 자꾸만 놓으실. 그러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라져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 강림절에 진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가장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니까요.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몸소 이루셨다니까요. 그 몸소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내가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우리를 붙잡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그게 크라이막스예요. 크라이막스 뭐예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형제를 위하여, 주님이 하는 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내가 네 안에서 나를 붙잡으면 너로 말미암아서 진짜 사랑,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준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게끔 내가 만들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거하시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고는 안 되니까 왜 난 안 돼요? 주여, 맨날 안 돼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 또 좋아하실까봐 회개해요. 뭔 놈 회개를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정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는,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 어느 날 오시는 재림 예수 잠깐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니까요. 성령님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진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성령 뭐 다 받은 줄, 성령 받으면 확 사람이 바뀌고, 성령 받으면 죄를 떠나고. 내가 어젠가 성령론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하나 좀 들어봤는데, 참 뭐 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뭐 죄를 완전히 떠난대. 아이고. 저 여러분들이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헤벨 전도서 마냥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헛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이 헤벨이 헛되다는 뜻인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아버지 실망거리라. 아버지, 그런 우리 기독교가 될까봐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알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바로 알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날마다 변화 성장되는 것이 아버지 기쁨에 나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야. 그리스도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네가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네 안에 그리스도 그거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분의 친절함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다정함과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자비함과 그분이 나타나는 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직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순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주님을 붙잡기로 합니다. 단순 기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여 이제는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로 하나이다. 주여 오직 은혜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단순 기도 안에 그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버지 기도를 짜짜짜짜짜 해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잠깐 앉아서 아버지 이 나라도 긍휼히 여기소서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이거 유창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기뻐하는지, 기도가 우리가 달래는 걸 제대로 안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지 이상한 건 이제 하지 마시고 단순 기도. 주님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저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것만 하면, 그 단순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 성장시켜서 남은 여생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도 알기로 원하니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